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주님만 높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외에는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말씀 따라서 우리 주님만 붙드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레위기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11절부터 13절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흑해가 어딘지 아시죠? 네,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이 카프카즈 산맥이 있습니다. 그 카프카즈 산맥에는 약 50여 종족이 아주 오밀조밀하게 삽니다. 그 중에 까바르딘 발카르 처음 들어보셨죠? 네, 이 까바르딘 발카르라는 나라에 가서 선교했던 저희 선배가 있는데 오늘 식사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선배가 이제 오랫동안 사귀었던 현지인 그 대학 교수 친구인데 어느 날 자기 생일날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서 식사를 하는데 다들 이제 맛있게 식사하는데 식탁 테이블 한가운데 닭똥집 3개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요리돼서 있더랍니다. 그 닭똥집 하나가. 그래서 저건 왜 놔뒀을까? 늘 이게 질문이 안에서 떠올랐지만 뭔가 있겠지 하고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한국을 떠나온 지 오래되니까 닭똥집도 되게 먹음직스러워서 혹시 저거 초대한 나를 위한 건가? 하고 눈치 보다가 포크를 딱 들고 닭똥집을 찝으려고 하니까 막 서로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순간 그 모습을 보면서 정적. 네. 그래서 도로 다시 포크를 들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초대했던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 민족은 생일 때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들을 2명을 불러가지고 생일 우리 주인공하고 친구 3명이서 닭똥집을 3등분 해가지고 하나씩 먹는답니다. 그러면 닭똥집 먹은 사이 절대 배신할 수 없는. 그래서 이 까바르딘 발카르에 사는 까바르딘 민족에게는 닭똥집은 신의의 상징이에요. 그 닭똥집이지 그런 표정이신데 그 나라는 닭똥집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깊은 의미를 가진 다양한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13절에 나오는 소금입니다. 13절에서 내 모든 소제물에 무엇을 치라고 했습니까? 소금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요즘처럼 뭐 천일염이냐 뭐냐 이렇게 논란이 많지만 과거에는 대부분 노천, 암염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소금산을 하나 얻으려고 엄청난 싸움들을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연합전쟁, 그 조카 롯이 붙잡혀갔던 이것도 소금 전쟁이에요. 소금을 조국물로 안 바치니까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화가 나가지고 2,000km를 지금 공격하러 온 거예요. 그만큼 이 소금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신하들, 관리들의 녹봉으로 소금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소금 몇 가마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때 왕이 소금을 주면 이 급여로 받은 소금 중에 일부를 왕 앞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 소금은 충성을 맹세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소제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에 무엇을 쳤습니까? 소금을 드렸습니다. 자, 소제에 대한 표를 한번 보시면 우리 오래전에 기억 한번 되돌려 보세요. 네, 5가지 소제가 있었죠.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누룩과 꿀은 금지한데 뭘 넣어야 됩니까? 모든 5가지의 종류에는 소금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에는 충성을 맹세하는 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13절에 그냥 소금이 아니고 언약의 소금이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빼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냥 소금도 아니고 언약의 소금일까요? 예전에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뭔가 공증을 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하려면 그 계약에 걸맞는 짐승을 가지고 그 짐승을 절반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벌려놔요. 그럼 피가 낭자하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계약 위반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쪽에서 상대편이 또 지나가면서 계약 위반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서로 그 동물을 절반으로 나눠놓고 쌍방간에 지나가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언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리트,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소금은 잘린 소금을 뜻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동물을 죽여서 계약을 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의심이 듭니다. 저 사람이 정말 진짜 지킬까? 혹시 추수한 다음에 야반 도주하지 않을까? 의심이 들겠죠. 그러면 찾아가서 진짜 계약 잘 성사할 자신 있죠? 하면 자, 이리 와봐, 앉아봐 해서 소금을 서로 먹으면서 믿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당사자끼리 소금을 먹으면서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전에 맺었던 언약에 대한 신뢰를 다시 확인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근데 13절에 의하면 소금을 누가 먹습니까 지금? 내 모든 예물, 이 예물을 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자, 원래대로 하면 하나님의 음식이 화제 예물에 소금을 넣어서 하나님이 드시는데, 이 당시 중근동 지역의 관습에 의하면 누가 소금을 먹어야 합니까? 왕입니까? 신하입니까? 신하죠. 그러면 예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금을 먹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먹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금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죠. 감사를 드려야죠. 그런데 왜 소금을 하나님이 드십니까?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최초의 이 믿음의 계약, 쌍방간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쌍방간의 계약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쪼갠 고기 사이로 양측이 같이 지나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보면 누구만 지나갑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감히 지나갈 엄두를 못 냅니다. 그래서 모든 계약은 쌍방간의 계약인데, 이 계약만큼은 내가 네 자손을 모래알보다 많이 주겠다, 하늘의 별들보다 많이 주겠다는 그 언약은 오직 하나님만 지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소금을 드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소금을 먹으면서 약속을 자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자신의 신실함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레위기 말씀 어디서 받았죠? 시내산 위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비록 가까운 길이 아니라 지금 광야길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진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것처럼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을까? 가나안 땅에 철병거도 있다는데 불안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일반적인 소금 언약의 관습과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진짜입니까? 그런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확신을 시켜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소금 언약의 일반적인 관습과 반대로 본인이 소금을 드시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너희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라 라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할 거다라고 약속을 재차 확인하시면서 소금을 드신 겁니다. 특별히 언약의 소금 앞에 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야 30번이나 사용했어요. 하도 안 믿으니까.
그래서 네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너의 하나님이야, 계속 말씀하세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 삶에도 대성아 나 네 하나님이야, 누구야, 나 네 하나님이야 계속 외치고 계세요. 우리가 하도 안 믿으니까 여러분 좀 믿어드립시다. 네. 그래서 이 언약의 소금 앞에 내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라고 백성들에게 확신과 신실함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입에서 희망, 미래에 대한 확신 이런 단어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인도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있죠. 문제는 오래 안 간다는 게 문제죠. 네, 아멘입니다. 그러나 곧 시들어지죠. 우리가 저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서 확신이 불신으로, 안정감이 불안감으로 바뀌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은 알겠고 감사한데 구원해 주님께서 왜 현재 내 삶에는 개입하지 않으실까? 왜 다양한 내 삶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는지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때도 소금을 드셔야겠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소금을 드셨던 하나님이 이제 소금을 더 이상 드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새로운 소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시니라. 보증, 도장으로. 우리가 하도 불안해하니까 야, 내가 너희와 동행한다고, 네 안에 있어 하고 우리의 마음판에 도장을 찍으시면서 우리 불안하고 끊임없이 힘들어하는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어요. 아예 소금을 그냥 가슴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절대 불안해하지 않도록. 구원받고도 불안해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네 하나님이다, 걱정 좀 그만해라 라고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소금은 매번 제사 때마다 드려야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여러분, 보험에 가입했다고 건강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십니까? 아니죠. 불안은 여전합니다. 힘들게 직장 생활하신 분들 많죠. 자녀의 미래 때문에 걱정 많이 하죠.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처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때 우리 안에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속사람 영혼에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라고 확신을 갖게 하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는 늘 성령 충만하면 좋겠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누룩, 죄입니다. 죄는 우리 마음을 변질시켜서 성령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게 만듭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는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누룩과 꿀은 부패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천연 꿀은 냉장고에 안 넣어놔도 1000년 동안도 부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캡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미생물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만든 이 꿀은, 여기서 언급한 꿀은 사람들이 만든 과일 시럽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부패합니다. 그래서 이 누룩과 꿀은 부패하기 때문에 감사 제물에 넣지 못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누룩과 꿀이 감사의 제물을 부패하는 것처럼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여서 성령 충만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 누룩과 꿀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교회 안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누룩을 비유로 사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여기서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무교절.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순전함은 무슨 뜻이냐면 모범적인 행동, 그런 뜻이에요. 진실함은 감추지 않고 드러내다. 그러니까 누룩이 없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네 하나님이야 믿지? 그러면 아멘, 믿은 대로 그대로 행동해요. 모범적으로. 그리고 감춘 게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요. 근데 누룩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순전함이 깨져요. 그래서 본이 되는 믿음과 불일치하는 삶을 살게 돼요. 진실함,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대로 살지 못하게, 행동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이 중앙 지역에 아프로디테 여신 신전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 신전 지하에는 방이 1000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 한 명당 여사제 창녀 한 명씩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평일이 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제물을 들고 염소나 양이나 소를 바치고 여사제와 성관계하는 게 제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일날 되면 버젓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이 말로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위선적이고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희 안에 누룩이 있기 때문에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도 섬기고 아프로디테 여신도 섬기는 이 혼합신앙을 누룩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누룩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왜 이 혼합신앙, 우상숭배가 생길까요?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건 알고 있는데 시간은 촉박하고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셔야 하는 분입니까? 한 자매님이 나이가 26살인데 자궁암일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고 다시 재검사를 해야 된다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자신에게 이 젊은 나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막 울먹이더라고요. 저도 젊은 나이에 심장병을 얻었기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보낸 20대 중반의 그 자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같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아야 하고 모든 일이 잘 돼야 하는 것일까? 그것이 정상일까? 어쩌면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허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합니까? 내가 하는 일이 모두 다 술술 풀려야 합니까? 예수 믿게 된 것 자체가 복 아닙니까?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이 술술 풀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결사로 여기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의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해결을 안 해주시니까 다른 걸 자꾸 찾는 거죠.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우상숭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과연 그럴까요? 사무엘상 7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시 자기들에게 오기를 사모했습니다. 이 사모하니라는 단어는 애곡하다요. 매일 울면서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왜요? 그 당시는 교회,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한다고 여겼으니까 교회가 자기들 진중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임재니까 이들이 이렇게 울면서 매일 20년 동안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7장 3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울면서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라고 애곡하며 주님을 구하고 사모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도 사모했지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버리지 못한 채
우상 숭배하며 혼합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찬양도 듣고 회개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여전히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영적 음행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만 그만 섬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상을 버리고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버려야만 하나님 그분만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는데, 이 전자 버리는 걸 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능력이 탁월해요. 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사모하고 우상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면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을까요? 열왕기하 17장 24절에 아수르 왕이 포로들을 자국에 살지 못하도록 서로 다 섞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다른 지역에 왔지만 자기 신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겼던 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이방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냈습니까?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다 물어 죽입니다. 그러자 이게 보고되니까 아수르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포로로 잡았던 제사장을 통해서 다시 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자들에게 물려 죽지 않으려고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 율법을 교육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결과는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섬기는 신, 내가 만든 우상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누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희 마음을 부패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영적 음행에 빠지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부패해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겁니다. 일단 닥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한편에선 세상적인 가치관을 포기하지 못하고 함께 섬기는 이 혼합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요? 사모함이 뛰어나다고요? 아닙니다. 사모함도 성경에 대한 지식도 혼합주의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혼합주의를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소재의 답이 있습니다. 소재는 왜 드리나요? 감사입니다. 오직 감사하는 것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번제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헌신입니다. 소재의 의미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입술의 감사 그 수준이 아닙니다. 이 고대 국가에서는 국가 간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었습니까?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A 국가와 B 국가가 싸웠어요. B 국가가 이겼습니다. 누구 힘이 더 센 겁니까? B 국가가 섬기고 있는 신이 센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처럼 추수도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올해 우리나라에 풍년을 허락하시면 우리 신이 최고인 거예요. 풍년은 신이 관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당시 고대의 관습들을 항상 의미를 재해석해서 사용하셨는데 소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는,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인 걸 아냐? 내가 너희만의 하나님, 너희의 주인 걸 아느냐? 그걸 믿고 고백하는 감사를 나에게 갖고 와라. 그것이 소재입니다. 소재는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내 삶의 해결사로 나타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가 해결되었든 되지 않았든 하나님이 여전히 내 하나님 되심, 내가 너희의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인정하는 감사가 우상 숭배를 깨트립니다. 위기 때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눈길 돌리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가 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위기가 닥치고 시간이 촉박하여 일을 그르칠 수 있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인 걸 알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신실함을 믿을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도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혼합주의 우상숭배가 들어올 틈을 막아버립니다. 때때로 그런데 참 감사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흉년 들었다고 소재 안 드립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양을 드립니다. 풍년이든 흉년이든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에 감사할 상황의 여부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 그것 자체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신 것 하나만으로 감사 조건은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면서 당신을 향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아침마다 저녁마다 내가 네 하나님이야 대성아, 내가 네 하나님이야 누구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왜 그렇게 불안해하니? 걱정하지 말고 나를 신뢰해라. 그 주님의 음성에, 그 성령의 확신에 여러분의 온 마음을 거시고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을 감사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로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했던 것, 오랫동안 품어왔던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성령님께 감사와 신뢰를 회복시켜달라고, 불안할 때마다 우리 마음가운데 확신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